우리가 함께 보니 에베소서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관해서 가장 아름답고 또 깊게 다룬 성경 중에 한 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충만함이 교회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에는 죄악과 허물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으로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관계로 지옥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에베소서의 4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하나 해요. 4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 사람이래요. 새 사람. 옛사람, 죄에 속하고 육체에 속하고 마귀와 어두움 가운데 죽음의 소나기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바뀌어야죠. 삶이.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옛 모습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나의 삶과 생각과 습관은 여전히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새 사람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는요, 새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 4장 24절 이하 25절부터 예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모습,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아주 감격적인 표현으로 쭉 열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거짓말하지 말고, 이 말씀이 나와요.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고 하고요, 25절에서 첫 번째 변화된 삶의 모습이 뭐냐?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고 음행과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도 부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래요.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해서요,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막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5장에 와서는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새 사람들에게 이거를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전에 술 취하고 이전에 세상의 술로 대표되는 세상의 문화에 가득 잠겨 살았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됐는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세 사람의 모습도 쭉 설명합니다. 6장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와 같다는 신비로운 연합이 있다라고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고요.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세 사람 예수 믿어 세 사람이 되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불효하는 사람들은 진짜 신자가 아니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께도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은요 자녀들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내 생각 내 야망으로 자녀들을 내 뜻대로 막 기르면 안 되고요. 무엇으로 길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말하고요. 변화된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세 사람하고 얼마나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세 사람의 모습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요 이 땅에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평탄하고 순조롭지는 않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수들이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원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요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손 놓고 바라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구름 위를 걸어가듯이 그냥 순적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풍에 돛달고 항해하는 여러분 유람선 타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요 우리가 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신앙생활에 도전이 있고 영적인 원수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했는지 신앙생활을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 중요한 권면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라고 하는 이 말로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여러분 여기에 끝으로 이 말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될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면 끝으로 진짜 이제부터 내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라면 성도로서 이제부터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거를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부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세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되게 좀 옛날 말 같아요. 갑주 뭐 이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갑옷 이렇게는 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이 뭘까요? 전신갑주 이거는요 군인들이 착용하는 완전 군장을 말하는 거예요. 온 몸에 두르는 갑옷 군인들의 완전 군장 하나님의 전신갑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갖춰야 되는 완전 군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인 장비를 누가 착용합니까? 누가 착용해요? 군인이 하죠.
군인들이 이 갑옷을 입는 거예요. 군인들이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뭔지 알겠어요?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나는 죽고 새사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 모두 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군사예요. 영적 군사.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대고 영적인 군사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모두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맨날 파티하고 유람선 타고 우리끼리 잘 놀고 교제하고 행복하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군인이에요, 군인. 영적 군인, 영적 군사.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삶은 영적 군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삶이 전쟁입니다. 조금 긴장되죠?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 성도들의 삶은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자각하고 계셔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현장들, 순간순간들은 전쟁터에서 작전을 펼치듯이 총알이 날라오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육박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잠자고 있는지, 무디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에 맞는 행동 방식이 있어요. 잔치할 때는 즐거워하고요,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할 때는 즐겁게 땀 흘리며 뛰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할 때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영적 군사로 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여러분을 삼키고 이 영적인 원수는 여러분을 향하여 죽이려고 불화살을 쏘고 있는 이 순간인데 여러분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자로 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구예요? 대적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이 영적인 싸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말 아시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모든 전쟁에 내가 위태롭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여러분 교훈이에요. 이 원문을 보면 좀 더 깁니다. 여러분 졸리시는 분들은 이거 빨리 한자를 딱 보세요. 졸음이 딱 깨야 되는데 여기 보면요 3가지로 구분이 돼요. 여러분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금방 제가 읽었으니까 밑에 3개 중에서 위에 거 첫 번째 두꺼운 거, 자 다 같이 이거 안 읽는 사람은 제가 한 사람 시켜가지고 읽으라고 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잘 읽으시네.
지피지기 백전불태.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 위태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밑에 또 하나 나와요. 부지피이 지기 일승일부. 이 말은 뭐냐면요,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일승일패라는 거예요. 적은 모르면서 나만 알아요? 그러면 한 승률 50% 정도. 세 번째는 뭐냐?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태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모든 전쟁에 다 위태롭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의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1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에서 먼저 우리의 영적 전쟁, 내가 영적 군사로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데, 먼저 하나, 우리 상대가 아닌 것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혈과 육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에 보이는 대상이 내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현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기가 쉬워요.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 현상에 마주쳐서 싸우기가 쉽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하고 싸우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현상과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그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백전불태가 될 수 있어요. 매전 여러분 필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현상에 속고 그 사람에게 속고 문제 앞에 함몰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전쟁, 그것은 물리적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과 그 사람과 그 사건 뒤에서 일하고 있는 악한 세력, 악한 영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혈과 육, 곧 사람의 싸움이 되기 쉬워요. 여러분,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조직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많은 경우에 외부의 공격보다는요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그 단체와 그 조직과 군대,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봐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저 사천성에 세웠는데요, 우리 삼성전자하고 기술이 거의 똑같은 기술을 그 사람들이 단기간 안에 개발을 해서 물건들을 막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알고 보니까 이전에 삼성전자의 선임 연구원이 설계도를 전부 다 훔쳐가지고 중국에다 갖다 놓고 공장을 그대로 복사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을 만들고 좋은 실력을 만들면 뭐합니까? 내부에 있는 첩자가 이걸 갖다가 밖으로 이렇게 가지고 반출을 하니 저 중국, 우리보다도 몇십 년 뒤에 있는 이 후진국이 반도체가 그냥 성큼 따라와 버린 거예요. 내부 분열, 내부에서 싸우니까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갈등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려면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내부 분열이 있으면 절대 설 수가 없어요. 큰형하고 작은형하고 싸우고요, 고모하고 이모, 또 형제들, 아빠하고 싸우면 그 가정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싸워봐요. 똑똑한 청년들하고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막 싸운다고 하면요, 눈앞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하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깨어있으면 그 뒤에 있는 영적 상대를 잘 파악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군사들은 이 분별력이 되게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과연 이제 본격적인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자가 누굽니까? 우리 1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1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신자들의 영적 전쟁은요, 통치자들과 악한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고, 여러분 이 정권 그리고 권세자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악한 자들이 되면요, 얼마나 그 힘이 크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 지도자들, 이들의 힘이 아주 커요. 그들 중에 어떤 악한 자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서요, 역사에 수천만 명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구소련의 스탈린은요, 공산국가 치하에서 소위 말하는 예조푸시치나 운동을 펼쳤어요. 예조푸치시나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쳐서 스탈린이 몇만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2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 구소련, 이 스탈린 정치 체제하에서요, 이 운동을 펼쳐서요, 2천만 명을 죽였어요.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독가스로 몇만 명을, 유대인을 죽였는지 아세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중국을 공산화시킨 모택동은 전쟁 없이도 중국 인민들을 기근과 재난, 가난으로 대약진 운동을 펼치면서요, 몇만 명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7천만 명을 굶겨 죽였어요. 여러분, 이 지도자, 정권을 잡은 자들이 잘못되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요, 문명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단순히 정치적 목적을 넘어서 영적인 원수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린 일들을 자행해 왔어요. 여러분, 신자들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뭐냐? 정세,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인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로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러시아의 푸틴은요,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죠.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여러분 아십니까? 무고한 사람들, 힘없는 소프트 타겟을 대상으로 테러를 저지르고요,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살해야 하고 비양심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동성애를 조장하고 정치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내부가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영적 전투의 상대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주관자들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느냐? 악한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시지요? 마귀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대적입니다. 원수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못 드리도록 뒤에서 여러분을 속이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못하도록 뒤에서 힘쓰는 게 마귀예요.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마귀가 하는 일이 뭔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에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마귀.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이에요. 사탄. 원래는 천사계에서 아주 유력한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존재 사탄. 여러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 그리고 여러분, 이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은 아담을 공격하여 파멸에 이르게 한 존재, 파괴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볼론, 마귀의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마귀의 역사예요. 또 다른 이름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고발자, 참소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인간의 인간관계 고발하고 참소하면서요 분열시키는 이 이간질하는 자 디아볼로스.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의 영적 원수요 대적자들인데 죄의 창시자요 타락한 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원수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이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는요 마귀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다니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건강과 영혼을 갉아먹으며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오늘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초인적이지만 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큰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큰 영향력은 있지만 제한되어 있고 그는 장차 무적행으로 던져져 영원한 불못에서 심판받을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 악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영적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 10절과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하고 1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따라서 합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요, 우리가 강건해지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착용하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지식으로 악한 영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내 의지와 경험만으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진정 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 군장, 놀라운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를 전부 다 취하지 않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두고 창고에 보관하고 전시장에다가 전시해놓고 구경만 하지 사용하지를 않아요. 써먹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전신갑주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악한 날에도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고 13절 하반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영어 성경을 참조했는데 아주 귀한 거를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11절 13절 이 두 곳에 보면요, 대적하다, 또 대적하다,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이요 모두 다 영어로는 한 글자예요. 한 글자. 전부 다 스탠드예요. 스탠드. 마귀 앞에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스탠드 어게인스트, 마귀 앞에 바로 서는 것. 그리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with 스탠드, 그리고 주 안에 서기 위함이라 to stand. 딱 그래요. 여러분, 스탠드가 무슨 뜻이에요? 막 수능 마친 이예진. 스탠드가 무슨 뜻이야? 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스탠드는 서다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지금 목사님이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한대? 다 속으로 지금 불평이 나와갖고 지금 불만이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안 따라서 해.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스탠드는 서다입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마귀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절대 시험이 왔다고, 상처가 왔다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쓰러지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상처 붙잡고 누워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분 있죠?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나 너무 어려워. 나 너무 괴로워. 나 좀 누워있을래. 나 좀 앉아있을래. 쓰러져 있을래. 여러분, 이래서는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대적하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 앞에, 시련 앞에, 문제 앞에 당당히 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수많은 마귀가 영적 전쟁으로 우리에게 공격하고 올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쫙 입고 당당하게 서서 나는 예수의 강한 군사다, 하나님의 군사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절대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며 믿음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군사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 들을 사람들 다 모시고 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영적 전쟁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악한 자들을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